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4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너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돕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실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국경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국경을 넘는 성령의 능력,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넘어서고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는 연세를 넘어서는, 그죠? 병들었냐 건강하냐 상관없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신학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쭉 사역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승리라는 증거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가시면서 누구를 보냈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 성령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무당을 보면 알아요. 무당은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바톤 타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데 막 성령 임하니까 큰 집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새로운 막 생각과 마음이 막 확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이미 성령은 임했다.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저 로마 군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던 친척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죠? 머리 똑똑한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정리하는 걸 잘해. 근데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데 자기 주변에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 왜 그러냐? 그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가 설교하면서 길짝밭을 얘기하면서 저 말씀을 나눴다고요. 처음에는 복음을 깨달으면 나만 막 올바른 것 같고, 나만 똑똑한 것 같고, 나만 아는 것 같고, 막 다른 건 다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그죠? 좀 은혜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아, 저런 사람도 있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죠? 아니, 나라라는 것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지. 여당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뭔가 정화 작업이 안 돼.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음과 양을 같이 주신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래야 되죠. 그죠? 조금 더 이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아,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죠? 죄인을 찾아가시고, 심지어 막 간음하다 들킨 여자를 찾아가서, 간음한 여자는 막 이스라엘 법에, 유대의 법에는 막 다 돌로 쳐 죽여버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땅에다 썼어. 뭐라고? 뭐라고 썼겠냐?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떼서 죽여라. 그 글을 읽으니까 자기가 막 다 감동이 되잖아.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내가 범죄만 아는 것만, 이렇게 도둑질 아는 것만 죄인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부터도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죄인도 용서하시고, 병든 자 찾아가시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가서 먹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잖아. 내가 복음 가졌는데, 저런 사람을 용납 못 하고, 저런 사람을 용서 못 하고, 저걸 수용하지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더 성숙한 사람은 뭐냐? 그죠?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요, 이게 내 문제 같이 보여. 내가 바르게 안 살았나. 그죠? 가난한 사람 보면요, 배고픈 사람 보면 나도 뭐 배가 고파져. 그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 막. 무리 없는 사람, 무리 없이 막 사람들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그래. 그걸 보면서 예수님 뭐 안타까워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죠? 저렇게 답을 줬는데도 답을 가지고도 맨날 방황해. 불쌍하잖아, 그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장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더 중요한 게 생겨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는 거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도 괜찮고요, 병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저 세계적인 기업가가 왔는데, 그분이 텔레비에서 그런 소리예요. 사회자가, 사장님 오늘 회장님 오늘 바빠가지고 내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나는 시계가 없다. 나는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자기는 오늘 할 일이 이 방송이 성공하게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히요,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 자기는 시간을 신경 안 쓴대. 자기는 항상 내가 가는 일, 오늘 만나는 사람이 성공하게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자기 사업 때문에 죽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기는 직장에 가면 직장, 기업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일이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보다 훨씬 낫다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불신자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막 내일 막 이상하게 하면서 온갖 동네는 다 시비 걸고, 자기 집구석도 제대로 안 되면서 온 동네 다 시끄럽게 하고.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음식으로 위로해주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해드리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성령 받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갈급한 영혼, 그죠? 저 로마 군인이고 이 직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이탈리아의 수도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탈리아 세계적인 나라의 수도를 담당하는 군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계급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별 몇 개보다 낯선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뭐냐, 막 갈급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게 정식기도 하잖아요. 제6식 제6시에 막 정식기도 해요. 이 사람은 얼마냐, 막 그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사람은 오늘 저번 주 봤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 준비된 사람이라. 준비된 사람 고넬료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뭔가 알아. 뭔가 최상의 우위에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뭔가 자기 섭리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 군인의 세계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똑똑해서 막 잘나서 막 진급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뭔가 있어. 막 인간관계도 있고 모두 다 있거든. 그래, 그것이 맞아야 이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절대적인 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방문이 열리는 순간,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뭐라 했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권능이. 이건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 사도행전 1장 8절 딱. 이 시간에도 막 계속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건요, 어른도 상관없고, 늙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젊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뭐 성령이 임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막 사업가들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야 뭔가 시대를 보는 눈이 앞서야 되잖아요. 그죠? 응?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써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응? 막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환상 보여주는 거예요. 저 베드로를 만나도록. 그죠? 지금 베드로가 저 시몬 피장리 집에 왔는데 말이에요. 저 바닷가에서 여관업하는 그 현장에 왔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서로 만나게 하는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죠?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 참 희한하죠. 우리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응?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놨어. 오늘 10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식구들 다 모아놨어. 베드로가 온다고.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 저 환상으로 봤거든. 이것밖에 안 봤는데. 참 희한한 사람이라. 그죠? 이게 참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25절 또 읽어봅시다.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려 절하고. 그죠? 자기는요.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에요.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주의 종 앞에 무릎 꿇고 절하잖아요. 절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죠? 참 희한하죠. 이건 완전히 예비된 사람이죠. 왜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고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냐?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시대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시대적인 제자가 만나지고 시대적인 경제 후원자가 만나지고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딱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참 겸손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누구라?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도 너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데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응? 그러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주의 종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평신도동에서도요 시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아무도 안 한대요. 성령은 하나님 할머니한테는 역사 안 합니까? 성령은 병들었다고 역사 안 합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자꾸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방해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방해, 예배 방해야. 손해야. 좀 가만히 앉아 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데.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오늘 막 영적으로 갈급한 고넬료 막. 응? 완전히 주께서 당신에게 오늘 오늘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30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죠? 이 보세요. 그죠? 이 고넬료가 정확히 말해. 응? 내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에게 증언하라고 하셨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담당한 저 십자가처럼 저게 내 인생이 저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요,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운명 팔자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응? 해방의 은혜,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은혜 역사. 우리가 능력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막. 승리자가 내게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응? 우리 어머니도 한번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가 막 큰 인물인 사람은요, 엄마와 아빠가 막 큰 소리 땅땅 쳐. 자기 아들 배경으로. 우리는 하나님 성사면의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응?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 그랬어요. 정확하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못 보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왔죠. 뭐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그래서 막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설명해. 34절, 35절. 한번 34절,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34,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잘났냐 못났냐 이렇게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차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그냥. 희한하지요. 그죠? 복음 가졌다면서 차별하고요.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시각이 완전 달라.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요, 자꾸요, 연세가 들으면요, 나는 이제 끝났나? 나는 이제 별볼 없나? 이러신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요, 내가 연세가 들을수록요,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어. 뭘로 일하냐?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요, 아이고, 뭐, 분위기가 썰렁하다. 그랬다. 내가 속으로, 하나님 계신데 분위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죠? 그게 희한한 사람이라, 그죠? 아니, 분위기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분위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옆에 있던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 멀쩡한 남편 놔두고 옆집 남편 쳐다보고 옆집 아내 쳐다보는 거 똑같으지. 그게 바람난 거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나 혼자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요, 그 자리가 천국이고 그 자리가 능력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갔다니까요. 응? 저 몸 팔아먹고 사는 저 창녀를 찾아갔다니까.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예수는 말이지 저는 가난한 뱅이, 저는 뭐 사기꾼, 저 간음한 여인, 저 창녀하고 논다 그랬다니까. 아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소망 주는 게 복음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저는 뭐 현장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니까. 오늘 완전히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 막 36절부터 38절까지.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요. 요한복음 6장을 말씀 보잖아요. 자기는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뭘 받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 귀신에게 눌린 자를 해결해 주시고, 그죠? 소외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습니까? 오늘 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앞길을 막는 모든 병마와 생각을 붙잡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하나님이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나의 주인도 되시고 내 아버지도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막 그래. 어마어마한 걸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디심,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뭘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베드로가 나는 여기에 증인이다 그랬어. 증인. 오늘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바울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고넬료는 알잖아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알아.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은 거 죽인 거 알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과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거기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증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일반 대학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돈도 없고,
점심도 먹을 수가 없어. 차도 2번 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걸어다니냐 싶었다. 걸어다니시다.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값이 어디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앞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옛날에는 라면집이 그렇게 많았어. 라면집이. 그리고 내가 라면을 기가 차게 끓이는 거예요. 그냥. 난 내가 라면 끓이면 10개 끓여도 안 불어. 내가 그 비법을 알았다. 그 아줌마 때문에. 맨날 가니까. 또요. 거지 옆에는요. 거지가 있어. 라면 한 그릇 먹으러 가면 꼭 거지가 2명, 3명 따라와. 이것도 희한하지. 참 이게 경상도 와서 보니까 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난다고. 희한하게. 이거 나 참 웃어 죽겠어. 나 그 라면 하나 먹는데 그거 2놈이 쫓아오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 가지고 2놈이 3놈이 나눠 먹어. 이것도 거지 주제에 나보고 또 뭐하냐? 커피 먹으러 가지. 지금처럼 자판기 없었어. 옛날에는 다방 같은 데 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커피숍도 없고 다방이라. 다방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잔을 2개 더 달라니까 이 아가씨가 우리를 쳐다보고 아래에서 우리를 쳐다보는데, 근데 우리가 워낙 허먹하게 생겼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커피 한 잔 가지고 3놈이 나눠 먹어. 참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참 희한하죠. 근데 배고픈 게 어떻게 해요? 이 배를 채워야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막걸리를 사면 막걸리는 일단 먹으면 배부르거든. 그 막걸리는 3잔 나오잖아요. 3놈이 한 잔씩 먹어가지고 빈속에다 막걸리 먹으니까 알딸딸 해가지고 화가 수업에 들어가면 알딸딸 해가지고 이걸 계속 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비장이 다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응? 우리 누나가 나를 살리려고 온몸에다가 금침을 갖다가 찍어 놔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금침이 다 나와요. 완전히 죽게 생긴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신학으로 돌렸다니까. 나는 뭐라 했느냐? 나는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우리 어머니 죽으라고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 돌아오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 계신가 그 목사님이 나보고 신학 안 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려주면 신학하겠다는 게 아니라 에라 죽을 거 이미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신학 가서 연구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다. 그리고 그냥 신학한 거야. 그런데 희한하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멀쩡하잖아요. 그때는 몸도 51kg 이것밖에 안 나가서 빼싹 말라가지고 저 전도사로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뭐라냐?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을 기도할게요. 왜요? 무슨 기도하냐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 70kg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왜 그러냐면 눈썹 새까만치, 머리 곱슬머리에다가 삐싹 말랐지, 날카롭게 생겼지. 그러니까 무섭대. 그래서 좀 똥똥하게 해달라고 70kg. 근데 그 기도가 딱 돼가지고요. 제가 조금 많이 먹었다 그러면 올라가고 적게 먹었다 하면 내려오고 그래요. 참 신기하다 죽겠단 말이에요. 내가 증인이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편찮으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그러나 내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응? 지금도 치유의 광선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영혼 그 환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이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3번째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결과가 나왔어. 응? 우리도 이런 결과가 오늘 나타나야 되겠죠. 응? 45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46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라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충만케 역사. 이 성령이 역사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력이 생겨.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지력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영력, 지력이 생기고 경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력이 막. 이상하게 돈이 붙어. 그죠? 그러면서 인력이 오는 거예요. 막 사람이 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붙어야 돼 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상하게 그 어제 뭐 엊그저께 왔던 그 세계적인 기업가가 우리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앞으로 세상은 지식에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지식에. 머리 좋냐 나쁘냐, 좋은 학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상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AI가 다 가르쳐준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누구를 찾냐,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을. 맞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무슨 대학 나왔다, 무슨 대학 나왔다, 무슨 대학 나왔다 그 폼 잡고 다니면서요, 저 가난한 사람 가라면 가지도 못해. 저 어린 병든 자 가라면 가지도 못해. 자기가 누군데 하면서 안 가. 참 희한하죠. 성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착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 똑똑한데 뭐 앞으로는 다 똑똑해요. 머리가 다 공이 평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고민할 것도 없어. AI한테 뭐 물어보면 돼. 뭐 조선구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럼 다 나와. 생긴 것도 다 나오고 막 과거도 다 나와.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데 누가 없냐?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성실하게 자기 있는 현장에서 진짜 진실이 통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절대로 막 자기는 돈 벌려고 왔는데 그냥 남을 살리는데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더 기쁘는 거예요. 막.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 듣는 말씀이 보여지고 막.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본문,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 오후에 또 메시지 본문, 그걸 계속 읽어보세요. 그럼 목사 설교는요 저리 가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깨달음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얻는 비법이 필요한 거야. 응? 놈들이 차려놓은 음식만 먹어갖고는요 그게 내 영혼을 못 살려.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계속 주는데, 모인 모든 자에게 막, 거기 모인 모든 자 막, 모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저 3층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되잖아요. 응? 이방인들에게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46절에 보세요. 46절에. 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라라. 방언, 그 언어,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응? 말이 한국말이라 영어라 일본말로 그게 통할 그런 말이 아니야. 막 한국말끼리, 한국 사람끼리 말하는데도 안 통해. 희한하죠. 자기를 살리는 말인데도 안 통하는 거야. 저는 이번에 막 저번 주 월요일 날 저 안산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대화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고 목사님들 뭐 강의하기가 제일 힘들거든. 왜 그러냐면 다 아는 걸 소리도 안 놀라면 되게 힘들어.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소통이 돼 버리더라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알려주는데도 되게 튀고요. 말 죽으라고 목사가 말하는데 지는 눈 딱 감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서 설교자하고 여러분하고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일어나야 돼.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막 그 능력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쫙 뒤에 앉으니까 다 앞에 선생님 앞에 코앞에 앉았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뒤에 앉으면 안 된다는 말 안 해도 또 뒤에 앉은 분들 기분 나빠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더 텔레비전에서 딱 보라고 있는 거니까. 틀림없어요.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면 저쪽은 C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벨탑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바벨탑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다 통해버렸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듣고 첫 번째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임하요. 성령.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야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 성령의 은혜가 확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령이 역사해야 막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때는 포기하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포기. 왜? 이거 어린아이 같아. 손에 100원짜리 2개 쥐면 1000원짜리를 주면 안 받아. 그래서 받을 손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 그거 던져버리고 1000원짜리 받으면 800원이 더 남는데. 우리 신자가 다 그래. 응? 그 과거 받았던 거 다 붙잡고 새로운 축복을 안 받아. 애기하고 똑같아. 머리 휘둘러. 이거 받아야 돼. 더 맛있는 거 있다니까. 포기가 안 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뭘 줍니까? 물 세례를 주잖아.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고 물 세례 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받는 이 역사까지 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생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만 뿐만 아니야. 이 능력이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내 가는 모든 현장에, 그 현장에도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님들 영혼을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이 와 있는 그 몸의 구주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산업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우리 후대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국경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현장에도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실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